뭉쳐야 읽는다. 예, 반갑습니다. 조양문 목사입니다. 오늘로써 3일차 뭉쳐야 읽는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 사도행전 21장, 예레미야 30장, 31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7장에서는 이제 사사시대의 그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때마다 급한 불을 끄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서는 여호와께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해요.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자기 딴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면 복을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정의하고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또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그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 개인 가정사의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이 세대 그 신앙을 어쩌면 신앙이 없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인데요. 그리스 지중해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곳곳마다 이제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이 말하기를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줌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너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것이 너의 신변에 옳다라면서 극구 만류를 해요. 한 명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나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 온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몰려와서는 바울을 치고 때리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이 나와서 바울의 신변을 우선 보호함으로 바울은 로마의 군대장 앞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군대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0장과 3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는 어제 29장에서 사는 길과 죽는 길, 사는 길은 하나님께 그 바벨론 왕국에게 너희가 항복하는 것이고, 이제 죽는 길은 너희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버티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을 하는데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결코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겁먹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심판의 때를 잘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재건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아주 유명한 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옛 언약은 이제 우리의 형식, 무엇을 먹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이었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들이고 내가 회복할 그때에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겨서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방식이 이전과 다르게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의미해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세대에 태어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알고 보면은 모두 이 새 언약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는 온 천하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뭉쳐야 읽는다. 예, 오늘은 4장이 아니라 5장의 말씀인데 모두 다 잘 읽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은중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로 사랑의 불씨를 지피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뭉쳐야 읽는다.